참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의 은총을 사모하는 자들을 이 자리에 불러 모아주시고 함께 주님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시니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자리에 자주 하셔서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주시고 우리의 심령 가운데 크나큰 기쁨과 평안이 있을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교동문 129번 종려 주일입니다.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를 다시나니 나에게 작은 것 곧 나를 지키리라. 내가 에브라임의 병거와 예루살렘의 말을 끊겠고 전쟁하는 말로 끊으리니 그가 이방 사람에게 왕을 전할 것이요 그의 통치는 바다에서 바다까지 이르고 유브라데 강에서 땅까지 이르리라.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위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을 부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절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의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낮에가 열린 곳에 내가 숨어 있으니 원수마귀 전도되고 활약은 다 없도다. 낮에가서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가서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죄에 매여 죽은 인생 편히 쉬기 바라니 주의 가슴 넓은 꿈에 내가 찾아왔기에 낮에 가서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가서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이방 위에 평안 없고 기쁜 이를 몰라도 주 예수의 참사랑을 내가 이제 알았네. 낮에 가서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가서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험한 꿈 가지 않도록 충분으로 도우사 평안로운 피난처에 길 살게 하소서. 낮에 가서 열린 곳에 내가 편히 쉬니 나의 반석 구주 예수 나를 숨겨주소서. 예, 오늘 기도는 김광우 청년이 해줄 것인데요. 김광우 청년이 올 한 해 동안 청년부 회장으로 섬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많이 도와주시고 또 청년부의 리더로서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한 주일을 맞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며 감사와 찬송을 드립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영원히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저희들을 먼저 사랑하여 주셔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십자가에서 못 박히시는 희생으로 저희들을 구원해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 크신 사랑과 은혜를 저희가 잊지 않고 날마다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희 스스로는 선할 수가 없고 죄를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지난 한 주간도 저희 여러 가지 죄악으로 얼룩진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께 다시 나아가길 원합니다. 예배를 통해 저희들을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고 다시금 주님의 말씀으로부터 또 한 주를 이겨나갈 담대함과 힘을 허락하여 주세요. 주님 크리스찬으로서 또 가정의 아버지, 어머니, 아들, 딸로서 또 세상에 보내진 일꾼으로서 저희가 해야 할 일들은 많고 이겨내야 할 싸움들은 많지만 부족한 저희이기에 매번 무너짐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주님을 의지하며 더욱더 주님을 붙잡기 원합니다. 또 학업, 직장, 사업, 자녀, 건강 등등 보이지 않는 앞길과 불확실한 환경으로 인해 주님을 향한 믿음과 시선이 흔들리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저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더 깊은 곳으로 주님을 향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디딜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세요. 하나님 은총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뒤에 세워주신 은총교회가 주님을 더욱 닮아가고 주님을 사모하고 또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들로 해나아가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기쁜 교회로 성장하길 기도합니다. 주님 장주현 목사님, 김판준 목사님, 이한빈 전도사님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지혜와 사랑 또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공급해 주셔서 지치지 않게 도와주시고 또 저희 모두가 믿음의 동역자들로 세워져서 서로에게 힘이 되고 사랑을 나눌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기도합니다. 예배를 준비하시고 수고해 주시는 모두 섬김들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길 바라오며 오직 홀로 영광 받으시길 기도드립니다.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21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9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34면에 있습니다. 우리가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난산 벳바게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예수께서 일어나는 마을로 가라. 왜냐하면 곧 내 나귀와 가축과 함께 있는 것을 보이니 또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하시리라 하셨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시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먹이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에게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으며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우리의 일하시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우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아멘. 호산나 그 손 들고 주를 찬양하라.
백성들도 주를 찬양하라. 호산나 호산나. 하나님의 왕 되신 예수 나를 구하러 오셨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높은 곳에서 주를 찬양해. 호산나 호산나. 그리고 주를 찬양하라. 호산나 호산나. 백성들도 주를 찬양하라. 호산나 호산나. 다윗의 자손 주 예수 주님의 오셨네. 가장 높은 곳에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을 통하여서 또 우리의 중심으로 예수님을 환영하며 호산나라고 외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지만 그 호산나에 담겨있는 의미가 무엇인지도 깊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귀한 은총을 따라서 전하는 자 또 말씀을 듣는 자들이 함께 은혜 누릴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은 우리가 종려주일로 지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종려주일, 팜선데이의 의미가 무엇인지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제가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30세 정도까지는 목수의 직업을 가지고 가정을 돌보시고 또 그 후 3년 정도를 천국의 복음을 전하는 공적인 생애를 사셨습니다. 그리고 그 공생애를 다 마감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하여 예루살렘으로 들어간 날, 바로 그날이 종려주일입니다. 그러면 왜 그날을 종려주일이라고 부르겠습니까? 그날을 종려주일이다라고 우리가 교회에서 이름을 붙인 것은 뭐 어떤 심오한 의미가 있어서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예루살렘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이 종려나무, 지금 이 앞에 있는 이거 있죠. 이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팜추리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다. 여기에서 유래된 것이 종려주일, 팜선데이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과 또 예수님을 환영했던 그 군중들의 전혀 다른 관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환영과 영광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은 아니었습니다. 죄인들을 위해서 고난을 당하시고 결국에는 대속의 죽음을 맞이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겁니다. 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호산나 호산나 하면서 환영한 이유는 예수님이 자신들이 겪고 있는 이 어려운 처지를 해결해 주실 분이다, 이렇게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어려운 처지가 무엇입니까?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식민지로서 고난당하고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 예루살렘에 오셔서 그 백성들을 이끌고 혁명을 일으켜서 이 로마로부터 우리 모든 사람들을 해방시켜주는 그러한 메시아로 본 것이고, 또 오병이어 물고기 5마리와 물고기 5마리가 아니고요.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의 기적을 경험하고
또한 소문을 들은 사람들이 그 예수를 통해서 자신들의 가난을 해결받고 싶은 욕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그 이유를 크게 오해를 한 것이었습니다. 사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비판만 할 수는 없습니다. 예수님과 3년을 동행하면서 가장 가까이에서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받았던 예수님의 제자들조차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바로 그 전날까지도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내가 높은 자리에 올라가야지, 이러한 욕망을 가지고 제자들끼리 서로 다툴 정도로 그 마음속에 있었던 욕망을 숨기지 아니하였고, 그것을 볼 때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까지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었던 그 대부분의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바란 것은 자신들의 육신의 욕망을 해결하기 위함이었다. 이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솔직히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 중에도 많은 분들의 신앙의 목적이 이 땅 가운데서 잘 되는 것,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일지도 모르겠습니다.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특별히 악한 것이 아니었다, 이러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할 것은 예수님을 자신을 해방시켜주고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분으로 여긴 사람들은 예수님에게서 그러한 능력이 없어 보이자 며칠 지나지 않아서 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라고 외치는 사람들로 변했고, 반대로 그 당시에는 몰랐다 할지라도 그 예수님이 나의 죄를 사하시고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분이다, 이것을 받아들인 사람은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땅끝까지 이르러서 주님의 증인이 되었다, 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내가 예수님을 섬기기는 섬기는데 어떠한 분으로 내가 섬기느냐, 여기에 따라서 우리의 신앙의 근본이 달라진다라고 할 정도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습니다라는 똑같은 말은 사용하지만 그 안에 담겨있는 내용은 전혀 다를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이 종려주의를 맞이해서 우리가 어떠한 마음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해서 함께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 오늘 본문을 따르면 예수님이 무엇을 타고 들어가셨습니까? 나귀를 타고 들어가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걸어서 들어가실 수도 있는데 굳이 나귀를 구해서 그 나귀를 타고 가신 것을 오늘 본문의 4절 말씀은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다 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구약에 예언되어 있는 그 말씀을 이루시는 것이다, 이러한 뜻입니다. 여기 선지자를 통해서 하신 말씀은 스가랴서 9장 9절의 말씀입니다. 스가랴 9장 9절에 어떠한 예수님에 대한 예언이 있는가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온에 따라 크게 기뻐할지어다. 예루살렘에 따라 즐거이 부를지어다. 보라, 내 왕이 내게 임하시나니 그는 공의로우시며 구원을 베푸시며 겸손하여서 나귀를 타시나니 나귀의 작은 것 곧 나귀 새끼니라. 다시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구약 성경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이러한 모양으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예루살렘에 들어갈 때 걸어가지 않고 의도적으로 나귀를 타고서 예루살렘에 들어간 것은 구약 성경에서 이미 예언되어 있었던 그 메시아에 대한 예언을 예수님께서 의도적으로 이루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것은 내가 바로 그 구약 성경에서 계속해서 예언되었던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세상에 선포하는 행위였습니다. 사실 예수님은 그 이전에는 자신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신 그 이후에는 많은 사람들이 저 예수님이 우리의 지도자가 되면 우리는 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겠다라는 그러한 생각으로 예수님을 왕으로 삼기 위해서 시도를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때도 예수님은 그 자리를 피하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 병자를 고치신 후에도 사람들에게 영광을 받지 않고 그 자리를 피하셨던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그 땅을 변화시키는 혁명자의 모습으로 온다면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키고 나서 그리고 병자를 고치고 나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에게 주목했을 때 여러분 나를 따르십시오 라고 하면서 나아갔다면 아주 멋진 혁명이 될 수 있었을 겁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습니까? 앞에서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수님께서 드러내고 싶으신 메시아의 모습과 그 백성들이 바랬던 메시아의 모습이 전혀 달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동일하게 메시아 또 신약성경에서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지만 사람들이 예수님을 전혀 오해하고 있었다, 이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서 공생애를 하시는 그 사역 가운데서 수많은 이적을 베푸셨고 사람들로부터 왕으로 추대받을 수 있는 기회도 있었지만 스스로 메시아 되심을 감추어 오셨습니다. 그러시던 예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실 때는 나귀를 타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아주 적극적으로 드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거기에는 의도가 있었습니다. 그 시기는 유대인들의 가장 큰 명절인 6월절의 명절이었기 때문에 전국 각지 심지어 외국에까지 흩어져 있었던 많은 유대인들이 성전을 방문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모여드는 때였습니다. 신학자들의 추정에 따르면 아마도 250만 명 정도의 사람들이 그 도시에 모였을 것이다 라고 추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단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뿐만이 아니라 전국, 심지어 전 외국에 흩어져 있었던 그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때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실을 세상 가운데 드러내셨던 겁니다.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십자가의 사건이 임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외치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흔들기도 하고 또 길에 펴기도 하는 등 최고의 환영을 한 것으로 보아 그들 또한 그 예수님에 대해서 엄청난 기대를 가지고 있었던 것이 분명합니다. 한번 여러분 크게 한번 외쳐주십시오. 호산나! 호산나! 이 호산나 말이 뭡니까? 뜻이? 우리를 구원하소서, 이러한 뜻입니다. 그것은 이 고난의 시대 가운데서 우리를 좀 구해 주십시오 라고서 하는 간절한 마음이 담겨있는 그러한 외침, 호산나였습니다. 물론 모두가 다 그런 환호를 보낸 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시에 기득권을 갖고 있었던 몇 명의 바리새인의 백성들은 예수님에게 저 백성들이 그렇게 하는 것을 좀 그치게 해주십시오 라고 예수님에게 요청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내가 너희들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한다면 저 돌들이라도 일어서서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함으로써 지금 메시아를 큰 목소리로 호산나를 부르면서 환영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기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백성들이 호산나를 외치는 그 환호성을 즐기셨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이 이제 며칠 지나지 않아서 한 5일 정도만 지나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고 외치는 그러한 군중으로 변할 것을 이미 다 알고 계셨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은 그들의 환호를 받고 있는 그 순간에도 마음속으로는 울고 계셨을지도 모릅니다.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그들은 그 예수님께서 저 원수 같은 로마를 이 땅에서 몰아내고 이 땅에 독립을 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온 것은 이제 그 시작이다라고 여긴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예루살렘에 들어온 그 예수님께서 사람들을 모으고 이제 우리가 어떻게 혁명을 할 것인가 계획을 세우고 이러한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뜬금없이 성전에 들어가서 부패한 성전을 뒤엎는 그러한 일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유대교 사람들과 반감을 사는 일을 할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 지나서 아무런 힘도 없이 군인들에게 체포를 당합니다. 그런 예수님의 무기력함을 보게 되자 그 예수가 자신들의 욕구를 절대로 채워줄 수 없다라고 여기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라고 외치는 그러한 사람들로 단 5일 만에 변해버린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의 말씀을 보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하지 아니하셨다라는 말씀이 있는데 바로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기 위해서 몸버리고 피 흘려서 죽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입니다. 그분은 인간에게 죽음과 사망을 가져오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늘의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예수님은 높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 아니라 낮아지기 위해서, 그것도 철저하게 낮아지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분이다. 이러한 의미입니다. 사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전생애 동안 이미 그것을 드러내셨는데, 심지어 예수님의 탄생부터 말구유에 태어나심으로 말미암아 그것을 이미 드러내셨는데, 그것은 오늘 사건 가운데서 절정을 이룹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 이러한 사실입니다. 만일 혁명을 일으키는 위대한 왕의 모습을 가지셨다면 말을 타고 들어가는 것이 당시의 문화 가운데서는 마땅합니다. 제자들과 함께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하신 말씀이라면 유언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인데, 거기서 친히 예수님께서 제자의 발을 씻겨주면서 겸손과 섬김을 가르치고 내가 그런 것 같이 너희도 그러해야 한다, 이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또 이사야 53장 2절 말씀에는 그 메시아의 모습이 잘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는 주 앞에서 자라나기를 연한 순 같고 마른 땅에서 나온 뿌리 같아서 고운 모양도 없고 풍채도 없은즉 우리가 보기에 흠모할 만한 아름다운 것이 없도다. 다시 말해서 그 예수는, 앞으로 오실 메시아는 얼마나 초라한 모습인지 모른다. 이러한 예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 겸손과 평화의 왕, 고운 모양, 풍채, 흠모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아름다운 모습이 없는 그러한 모습으로 낮아지시고 낮아지셔서 결국 십자가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러한 메시아였습니다. 그러게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떠한 관점으로 바라보느냐, 여기에 따라서 예수님을 대하는 태도가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내 생활을 책임져 주시는 분이다 라고 인식하는 사람은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저 예수님이 나에게 좋은 지식을 주는 분이고 삶에 좋은 원리를 주는 분이다, 이렇게 인식하는 분도 예수님을 환영하지 않을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고 나의 왕이 되신다라고 할 때는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우리가 오직 세상의 주관이 아니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만 따라야 하고, 그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서 나도 따라가고 결국에는 십자가를 져야 하고, 나도 높아지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기를 계속해서 요구받는다면 예수님을 따르기를 원했던 그러한 사람들은 확연하게 줄어들고 말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분들, 우리의 가치관이 중요합니다. 내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말씀을 순종하는 목적이 세상의 부귀와 영광이냐, 아니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거하게 되는 것인가? 바로 그 가치관에 따라서 종려주일에 오신 예수님을 호산나 하면서 환영하느냐, 아니면 며칠 지나지 않아서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사람이 되느냐, 그러한 차이가 결판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 우리 신자들 가운데 우리가 추구하는 것은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다가 영원한 천국에 거하는 거지요.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하겠습니까? 신자라면 이런 말을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말로는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이 그러한 말을 따라가지 못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즉시 배반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고로 삼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당장의 고난을 맞이하니까 나는 저 예수를 모릅니다 라고 부인하는 때가 그렇습니다.
무엇인가 선택하는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의 기쁨이 무엇인가, 어떤 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인가, 이것보다는 당장의 나의 이익을 선택할 때가 바로 그러한 모습입니다. 나의 인생의 우선순위를 정하는 때에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순종을 저 후순위로 둘 때가 바로 그러한 때입니다. 나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것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 짓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서 내가 빠져나오지 않고 있고 그 가운데 나를 방치하고 있는 바로 그러한 모습이 그렇습니다. 이런 이들이 자신의 기대와 맞지 않을 때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외치는 그러한 동일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리해서는 안 됩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하던 그 마음이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변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에 대해서 신앙을 고백하는 것이 나의 어떠한 삶의 이유 때문에 절대로 변해서는 안 됩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1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들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진심으로 영접했으면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입은 자들입니다. 그러한 권세를 입은 우리들이 세상의 허망한 것들에 마음을 쏟다가 예수님을 배반하고 그 귀한 권세를 손상시켜서야 되겠습니까? 내가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메시아로 맞이하고 그분께 기쁨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며 사는가? 얼마나 내가 그러한 절대성을 가지는가? 이것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것이 이 종려주일의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들, 각각의 절기가 다 의미가 있지만 이 종려주일은 그 예수님이 나의 왕이요 나의 메시아가 되신다는 것을 다시 한번 내 중심으로 고백하는 주일입니다. 그 만왕의 왕께서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신 날입니다. 따라서 종려주일은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예수님을 열렬하게 환영하는 것, 거기에 초점이 맞춰지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고난받으신 주님을 묵상하면서 주님께서 나의 왕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다시 한번 마음에 다짐을 하는 한 주간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더욱더 헌신의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실 때 예수님께 그 나귀를 제공했던 그 주인처럼 예수님께 나의 모든 것을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나귀의 주인에게 주님께서 쓰시겠다고 합니다. 이 말 한마디를 전하자 아무 소리도 하지 않고 그 나귀를 예수님께 전해 주었던 것처럼 나의 물질, 나의 시간, 나의 재능, 그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주께서 쓰시겠다 한다라고 한다면 주저없이 주 앞에 내어드리는 것이 예수님을 진정한 왕이요 메시아로 모신 사람의 자세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오실 때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자신의 겉옷을 길에 편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당시는 겉옷이 값이 너무나 비쌌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자신이 소유한 여러 옷 가운데 하나가 아니라 자신의 전부일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겉옷을 펼쳤는데 나귀가 그 겉옷을 밟고 지나갑니다. 겉옷이 손상될 수도 있고 그것을 보면서 마음이 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예수님을 존귀하게 여길 수 있는 방법이라면 최선을 다해서 자신의 것을 드린 사람들이었습니다.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향해서 인색한 마음이 아니라 그러한 최선을 다해서 드리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들의 입술로는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하는 의미의 호산나를 외쳤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구원을 위한 간절함이 있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세주입니다라고 하는 고백이 항상 있어야 합니다. 그러한 고백과 간구가 단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일생의 신앙의 고백이 되어야 합니다. 다만 예수님께 겉옷까지도 바치고 예수님 앞에 호산나라고 외쳤던 그 사람들이 금요일에는
저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라고 하는 아우성으로 변했다는 사실도 우리는 분명하게 기억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도 믿음이 흔들리고 나도 가치관이 흔들리면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경각심을 가지며 나는 절대로 그렇게 하지 말아야겠다라고 하는 다짐을 바로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행해야 합니다. 똑같은 메시아라는 단어를 사용했지만 예수님께서 계획하신 메시아가 아니라 자신이 만들어 놓은 메시아라고 하는 어떤 기준에 예수님을 만들어 놓고 당시의 사람들이 생각하면서 똑같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을 하지만 내가 만들어 놓은 예수라는 틀에 그 예수의 모습을 자꾸 맞추려고 하지 않았나 여러분들 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신 이 종려주일, 그리고 이제 돌아오는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고 그 십자가를 대하고 있는 내 마음 자세를 더욱더 깊이 점검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는다라고 말은 하는데 그 예수를 믿는다는 말이 내가 만들어 놓은 가치관 안에서 믿는다고 착각하는 것 아닌지 나를 돌아보는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라는 이름을 또 그리고 호산나라고 외쳤지만 결국에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보냈던 그 사람들의 마음가짐을 내가 지금 갖고 있지 않은가를 돌아볼 수 있는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내 형편을 좋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백성 삼으시고 결국에는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나의 구세주 예수로 영접하고 그 때문에 예수님을 온전히 섬기며 순종하는 자 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종려주일 그리고 고난주간에 예수님의 십자가를 더욱더 깊이 묵상하는 우리 모두가 되도록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날 사랑한다 날 부르노라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는 참 기쁘다 구속의 은혜를 저버리고 어긋난 땅 길로 가다가도 예수의 사랑 생각하며 또다시 예수께 돌아오니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즐겁도다 주께서 나를 사랑하니 나
오늘 처음 오신 분이나 어쩌게 방문하신 모든 분께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또 마음을 정하시는 대로 등록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종료 주일로 지킵니다. 또 이번 한 주간은 고난주간입니다. 더욱 경건하게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음 주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신 부활주일입니다. 또한 서머타임 광고입니다. 다음 주일 4월 4일 새벽에 종료됩니다. 토요일 주무실 때에 11시에서 10시로 주무시면 됩니다. 또한 참고로 한국과 뉴질랜드가 3시간 차이로 참고하시면 됩니다. 또 학습 재교식이 4월 10일 주일에 있습니다. 문답은 4월 7일 수요 예배 후에 있습니다. 또한 4월 한 달 동안 수고하실 예배위원을 알고 갔습니다. 현금위원은 조경근 집사님과 장현수 권사님, 안윤경 집사님, 안내인 박순호 신현자 권사님입니다. 충성으로 봉사하시기 바랍니다. 또 3, 4월 행사 안내를 보시면 3월 30일 수요 예배는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또 4월 4일 주일은 부활주일로 지킵니다. 또 선거타임 해제입니다. 4월 행사 안내 보시면 오게 되시기 바랍니다. 일광시간 저녁제 서머타임을 이제 끝나는데 제가 다시 한번 카톡에다가 다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잊지 말고 시간 잘 고치시고 다음 주에 큰 차질 없기를 바라고, 또 노쇼는 어떤지 모르겠는데 이동에 보니까 저한테 이메일이 왔는데 대용량 쓰레기 버리는 때가 5월에 있나 봐요. 그렇다고 예약하라고 이메일이 왔거든요. 여러분께서 시티 카운슬 홈페이지에 들어가 보셔서 자신의 주소를 한번 넣으시고 또 예약을 하셔야 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여러분께서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감사의 제목 함께 나누겠습니다. 주님 범사에 감사합니다. 또 한 달 동안도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범사에 항상 감사드립니다. 3월도 주님의 은총 가운데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신방 감사드립니다. 범사에 감사드립니다. 간구하는 모든 기도에 가장 선한 것으로 응답하시고 또 앞으로의 산도 이끌어주시는 하나님 신실하심에 감사합니다. 또 우리 가정의 선한 목자 되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이러한 감사와 기도의 제목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생일자가 있는데요. 우리 조주원 학생하고 우리 4월 2일이 김성자 권사님의 생일입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로 축하드리겠습니다. 왜 안 있었어요? 근데 요즘 이상하게 감기가 약간 돌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께서 딴 때보다도 이상하게 다시 한번 신경 쓰시고 또 서로 간에 있어서도 기도해 주시고 동의하셔서 힘 빠지고 또 몸 아파서 예배 못 오는 그러한 일 없도록 함께 격려가 되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 앞에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주님의 은총을 따라서 오늘 예배를 드리고 특별히 종려주일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알게 되었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은총이 우리의 삶을 지배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귀한 예물을 바쳐드립니다. 물질 사용되는 것마다 하나님의 영광 드러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시기적으로는 너무나 어려운 때를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고 있지만 경제적으로 극심하게 어렵지 않도록 주께서 은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예,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변에 있는 분과 인사 나누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건강하셨습니까? 예, 한 주간 동안 건강하셨습니까? 옆에 있는 분이 감기 안 걸리셨다면 손을 잡으셔도 괜찮겠고요. 함께 우리 참여하겠습니다. 내 삶의 주예로 참여합니다. 믿음을
주만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주님만 신뢰하는 자들이 누릴 수 있는 영육의 복이 얼마나 많은가를 우리가 현실의 삶 가운데서 체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가진 체험을 세상에 전할 수 있는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우리 모든 성도들 다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을 둘러봐도 또 어떠한 뉴스를 들어도 이 세상 가운데 참된 소망이 없음을 우리가 인식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서 우리를 구해달라고 하는 호산나가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더 나아가서 그것이 배신하는 자가 아니라 영원토록 주님만을 섬기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믿음이 연약하다 할지라도 끝까지 나를 붙잡아 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는 주님을 신뢰하오니 주여 영육간에 축복해 주시고, 영원히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축복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려갈 수 있도록 은혜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들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생민한 기도의 제목 가운데 주여 응답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건강이 필요할 때 건강의 회복을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경제적인 어려움이 있을 때 갈 길을 밝히 보여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태중의 자녀들을 잉태하고 기도하고 있는 몇몇의 가정들이 있사오니 그 시간 자체가 경건의 시간이 되며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나눌 수 있는 아름다운 시간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역사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동안 내가 주인 되고자 하는 욕망을 제어하게 하시고, 오직 주님께서 나의 주인 되심을 다시 한번 고백하며 순종하는 자, 그리고 복을 받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특별히 지금도 고난당하고 있는 미얀마의 국민들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가운데서 속히 회복의 역사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은총 가운데 동행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중심으로 환영하며 그 주님 앞에 모든 것을 바치기로 헌신에 다짐하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을 위해, 가족과 권속들을 위해, 사랑하는 조국 대한민국과 이 땅 뉴질랜드를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